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함께 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잠언 4장의 말씀을 갖고 마음을 지켜 사업을 하다, 마음을 지켜 사업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지킬 만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힘을 다해 더욱 지켜야 할 것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뿌리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지켜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마음뿐만 아니어도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요. 얼마 없지만 돈도 지켜야 하고 또 누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명예도 자존심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미지와 또 지위도 지켜야 하지요. 그리고 외모도 좀 오래도록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의외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웃음이 지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중에서 마음을 가장 애써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이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예레미야 17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심히 부패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음식이 부패하듯 말이죠. 지키지 못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잘 간직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이렇게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지요. 여러 사건과 또 사연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마치 괴짝 안에 들어있는 사과처럼 이곳 저곳 부딪혀서 멍이 들고 골마서 결국은 먹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사과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꾸 흔들리다 보니 부패하게 되고 또 멍들게 되지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도 잘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또 이 일 저 일로 멍이 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모양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 맞는 친구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것을 구할 때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잘 간직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이상하게도 이 땅에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치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의사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많이 보여드리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에서 또 재정의 어려움에서 아니면 신앙의 어려움에서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처방 내리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일기를 써보라는 것을 많이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일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 중에 사업 일기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일기의 유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펜을 들고 쓰는 순간 생각이 언어화되면서 떠돌던 마음들이 정리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왜 느끼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어떠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의 심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면 나의 마음에 떠돌던 여러 마음들이 언어화되면서 나의 이 감정을 그것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눈앞에 보여지는 언어로 써내려가면서 그 상황을 겪는 내 자신과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 자신이 서로 떨어져서 객관화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일들과 마음들을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을 돌아보지 못해 마음의 질병을 가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지금 너무 큰 공경에 빠져 있다고 저를 찾아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내용은 다양하고 경우들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노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에 있습니다. 근데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저지른 그 수많은 일들, 사실 그 일들의 원인은 단 하나,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그 지혜의 왕도 마음 한번 바꿨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저처럼 목회를 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어요. 중직자 상관없습니다. 목회자 상관없어요. 어느 회사의 사장 상관없습니다. 그거 다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인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처럼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진 마음이기에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급한 말이 나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북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말이 경사지냐, 내 말에 탄내 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내 말이 경사지냐, 내 말에서 탄내 나냐, 이런 말이요. 이 말의 뜻은 내 말을 무시하냐, 이런 뜻입니다. 말이 구부러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탄내 나는 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비꼬는 말,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아라. 경솔한 농담하지 말고 악의적인 거짓말하지 말아라. 잡담을 피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먹은 마음이 곧 나의 입에서 나올 말이 걸어갈 길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기에 늘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날 때 3시간을 만나면 거의 얘기를 2시간 반 넘게 듣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막 말을 쏟아내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말의 속도가 느려지세요. 1시간 정도 막 쏟아내실 때 말이 엄청 빠른데 1시간 넘어서부터 말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2시간 반쯤 되면 말이 아주 정갈해져요. 왜 그런 걸까요? 마음이 정갈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업에 가장 적재적소에 할 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압도하고 사람을 눌러서 나의 권위로 끌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그걸 끌어들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다리면서 계속 여유를 갖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할 말을 그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3시간 만남을 가질 때 2시간 반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는 고작해야 20분,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렸기 때문에 많은 말을 했고 또 많은 말을 들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메시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말라. 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보는 나의 그 눈의 눈길이 곧 내가 걸어갈 나의 몸의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눈이 보는 건 나의 마음이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어지는 것이죠. 겨울에 눈이 거리에 쌓이듯이 내 눈이 본 것이 마음에 쌓이고 그 쌓인 그것이 결국은 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읽혔던 베스트셀러 중에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그렇게 많이 읽힌 것이죠. 본 것이 나의 마음이 되고 마음이 나의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좀 차분히 침착히 내가 지금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지, 내가 마땅히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면 멀리 해야 할 것을 멀리 하게 되는 법이에요.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면 멀리 할 것은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많이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에 있었어요. 무엇을 볼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볼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모두 다 오픈해 놓고 살아갈 때 결국 볼 것과 말할 것들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어 유희로 말씀드리면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은 분열된 인생을 살아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생적으로 다 분별하지 못하니 다 헬이 돼서 다 흩어져서 분열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걱정이 많고 뭔가 조바심이 나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메시지는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심 조심 걸어라.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조바심이 아니라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고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조심하는 마음이 결국은 조바심을 멀리하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치우치지 않는 걸음으로 조심히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그 차이가 작은 듯 보이지만 지금 누군가는 여기서 이쪽으로 걸어가고 누군가는 이쪽으로 걸어갈 때 50cm의 차이밖에 안 나지만 누구는 수년이 지나 누구는 부산에 이르고 누구는 전라도 광주에 이르게 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이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며 지키고 가장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금 지켜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여기는 그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지켜나갈 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사업도 잘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업도 또 인생도 또 사역도 잘 감당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